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별일 없느냐는 물음에 어머니는 늘 그러하듯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괜찮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차 막히는데 굳이 오지 마라. 그 목소리는 담담했고 익숙했으며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난 뒤 가슴 한편이 묘하게 저려오는 것을 느꼈던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는데 왜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일까요? 분명 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발걸음이 그쪽을 향하고 싶어지는 것일까요? 2500여 년 전 부처께서는 인간의 고통을 깊이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분은 삶 속에 8가지 피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애별리고입니다. 사랑하는 이와 헤어져야 하는 고통. 그런데 이 고통에는 한 가지 잘 알려지지 않은 얼굴이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헤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헤어짐을 만들어내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지 마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기에 짐이 되지 않으려 하십니다. 사랑하기에 자신의 아픔을 숨기십니다. 사랑하기에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부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말은 사랑인 동시에 고통이며 배려인 동시에 스스로를 향한 작은 폭력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마음의 결을 천천히 찾아보려 합니다. 괜찮다는 말 뒤에 어떤 눈물이 고여 있는지, 오지 마라는 말 아래 어떤 그리움이 웅크리고 있는지 부처의 가르침을 빌려 조용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은 왜 이토록 어려운 것인지, 그리고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왜 이토록 낯선 것인지, 이것은 부모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사랑해 본 모든 사람의 이야기이며 사랑 앞에서 자신을 지우려 했던 모든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부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알아차림에서 시작된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그 알아차림의 첫걸음을 함께 내딛어 보시겠습니까? 이 채널은 멈추지 않는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곳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발걸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저녁 7시쯤이면 어머니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거실 한쪽, 텔레비전 불빛이 얼굴 위로 흐르는 그 자리. 리모컨을 손에 쥐고 계시지만 채널을 돌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시선은 텔레비전 너머 어딘가, 아마도 자녀가 살고 있을 그 먼 도시의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전화벨이 울립니다. 아들입니다. 혹은 딸입니다. 엄마, 밥 먹었어? 이 짧은 물음에 어머니의 얼굴이 잠깐 환해졌다가 이내 목소리를 고르십니다. 감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반가움이 너무 크게 들리지 않도록. 응, 먹었다. 너는? 그렇게 대화는 시작됩니다. 짧고 담담하고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몇 마디의 말들. 그런데 그 대화 속에는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자녀가 걱정의 말을 꺼낼 때마다 어머니는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괜찮다. 무릎이 아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괜찮다, 조금 쑤시는 것뿐이다. 병원에 함께 가자는 말에도 그런 거 아니다, 괜찮다. 이 단어는 어머니의 입에서 마치 주문처럼 반복됩니다. 그 주문은 자녀의 걱정을 막아서는 방패이기도 하고 자신의 감정을 가두는 빗장이기도 합니다. 부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괴로움은 단 하나의 뿌리에서 자라지 않는다. 그것은 여러 겹의 마음이 엉켜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어머니의 괜찮다는 말도 그러합니다. 그 안에는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있고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이 있으며
자신의 약함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자존심이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 아래 아주 깊은 곳에 외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알아차림이라는 수행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뜻합니다. 판단하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다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약 어머니가 이 알아차림의 눈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신다면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요? 괜찮다고 말하는 순간 그 말 아래에서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가만히 살펴보신다면 아마 이런 것들이 보이실 것입니다. 보고 싶다는 마음. 그러나 그것을 말하면 자녀가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염려. 외롭다는 감정.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면 자신이 나약해지는 것 같다는 두려움. 와달라는 바람. 그러나 그것을 입 밖에 내면 자녀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죄책감. 이 모든 마음이 한꺼번에 일어나지만 어머니는 그 가운데 단 하나만을 선택하십니다. 괜찮다. 나머지 모든 감정은 그 한마디 뒤로 밀려나 목구멍 어딘가에 걸린 채 삼켜집니다. 삼켜진 말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슴속 어딘가에 고여 점점 무거워지며 어느 날 아무도 모르게 눈물이 되어 흘러내립니다. 부처께서는 인간이 겪는 근본적 고통을 8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나는 괴로움, 늙어가는 괴로움, 병드는 괴로움, 죽음의 괴로움. 5번째 고통은 바로 애별리고입니다. 사랑하는 이와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 이 고통은 사랑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고통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오직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만이 고통이 됩니다. 그러므로 애별리고의 본질은 사랑 그 자체에 내재된 고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괴롭고 사랑하기에 아프며 사랑하기에 놓아야 하는 순간이 견딜 수 없이 무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오지 마라는 이 애별리고에 또 하나의 층위를 더합니다. 이것은 외부에 의해 강제된 이별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별입니다. 자녀가 오겠다는 것을 자신이 막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을 자신이 누릅니다. 이것은 사랑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자발적 이별이며 그래서 더욱 깊은 곳이 아픕니다. 부처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이 고통의 뿌리에는 하나의 착각이 있습니다. 내가 참으면 상대가 편해질 것이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참아낸 고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꾸어 되돌아옵니다. 때로는 서운함으로, 때로는 원망으로, 때로는 몸의 병으로. 숨긴 마음은 반드시 다른 길을 찾아 밖으로 나오려 합니다. 그래서 부처께서는 알아차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먼저 그것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라. 그 바라봄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다. 어머니의 괜찮다는 말.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알아차리지 못한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순간 비로소 다른 말이 가능해집니다. 아버지의 손은 컸습니다. 어린 시절 그 손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이었습니다. 무엇이든 고칠 수 있을 것만 같던 그 투박한 손.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그 손의 주름이 깊어지면서 손이 하는 일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자녀를 끌어안던 그 손이 이제는 자녀를 밀어내는 데 쓰이게 된 것입니다. 이번 주말에 갈게요. 자녀가 말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반가움이 가장 먼저 옵니다. 그 다음 바로 걱정이 뒤따릅니다. 먼 길을 운전하는 자녀가 염려되고 주말에 쉬지 못하는 자녀의 피로가 마음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 걱정 뒤로 하나의 생각이 스며듭니다. 나 때문에 이 아이가 수고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생각은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반가움을 삼켜버리고 입 밖으로는 전혀 다른 말을 내보냅니다. 차 막히는데 오지 마라. 뭐하러 오느냐. 반가움에서 시작된 마음이 걱정을 지나 자기 부정에 이르고 결국 밀어냄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순식간에 일어나서 아버지 자신도 알아차리지 못하십니다. 다만 전화를 끊고 나면 가슴 한쪽이 허전하다는 것만 희미하게 느끼실 뿐입니다. 부처께서는 수타니 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에서 슬픔이 생기고 집착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만약 집착을 놓아버릴 수 있다면 슬픔도 두려움도 사라진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에 붙어 있는 두려움을 알아차리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밀어내는 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의 두려움이 엉켜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밀어냄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환합니다. 자녀가 오겠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녀는 부모님 말씀을 따릅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말을 들어주었으니 잘한 일이라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빈 방을 바라보며 왜인지 모를 서운함이 차오릅니다. 그 서운함은 표현되지 못하고 다음번 전화에서 더 단호한 오지 마라가 됩니다. 자녀는 부모님이 진심으로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전화의 빈도가 줄어듭니다. 부모님은 더 외로워지시고 그 외로움은 다시 괜찮다는 말 뒤로 숨습니다. 이것이 자발적 이별의 순환입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이 밀어냄을 낳고 밀어냄이 거리를 낳고 거리가 외로움을 낳고 외로움이 다시 더 큰 밀어냄을 낳습니다. 이 순환 안에서 부모와 자녀는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점점 멀어져 갑니다. 부처의 가르침 속에는 12연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일어나고 그 원인이 사라지면 결과도 사라진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순환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순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순환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원인은 알아차리지 못함, 즉 무명입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이 모든 순환의 첫 고리입니다. 그렇다면 사랑과 집착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부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경계는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사랑은 상대에 있는 그대로를 허락하는 것이고 집착은 상대가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경우 이 집착은 독특한 형태를 띱니다. 그것은 상대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에 대한 집착입니다. 부모로서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믿음, 부모로서 강해야 한다는 믿음, 부모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어야지 받아서는 안 된다는 믿음. 이러한 믿음들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부처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하나의 집착입니다. 나는 이래야 한다는 고정된 자아상에 대한 집착이며 부처께서 말씀하신 아집의 한 형태입니다. 이 집착이 사랑의 표현을 왜곡합니다. 보고 싶다는 진실한 말 대신 오지 마라는 왜곡된 말이 나오는 것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집착이 사랑의 통로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께서는 집착을 놓으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두려움과 고정된 믿음을 알아차리고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은 말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어머니가 괜찮다고 말씀하실 때 말해지지 않은 보고 싶다는 어디에 머무는 것일까요? 아버지가 오지 말라고 하실 때 말해지지 않은 와조는 어디로 흘러가는 것일까요? 부처께서는 모든 행위에는 그것이 남기는 흔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행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해지지 않은 말, 표현되지 않은 감정에도 흔적이 남습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하나씩 쌓여가며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의 지형을 바꾸어 놓습니다. 어머니의 하루를 가만히 따라가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밥을 차리십니다. 텔레비전을 틀어 놓으시지만 듣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소리가 필요하신 것입니다. 빈집이 너무 조용하면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오후에 잠깐 산책을 나가시면 이웃의 할머니를 만납니다. 자녀분은 잘 지내시죠? 그 물음에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십니다. 잘 지내고 있죠. 바빠서 못 오지만 잘 지내고 있어요. 이 대답 속에도 말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을 거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바람입니다. 바빠서 못 온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자신에게 들려주는 위안입니다. 어머니는 하루에도 수십 번 이런 작은 침묵들을 만드십니다. 하나하나는 사소해 보이지만 그것이 쌓이면 가슴 안에 하나의 큰 돌이 됩니다. 무거운데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이름조차 붙이기 어려운 돌덩이가 됩니다. 부처께서 팔정도를 말씀하셨을 때 그 세 번째가 정어였습니다. 정어란 바른 말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 거친 말을 하지 않는 것,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 이 네 가지가 정어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괜찮다는 말은 거친 말이 아닙니다. 이간질도 아닙니다. 쓸데없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진실하지 않은 말입니다. 부처의 가르침에서 정어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남을 해치지 않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해치지 않는 말, 즉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 말까지 포함합니다. 괜찮다는 말은 두 방향으로 상처를 남깁니다. 첫째, 말하는 사람 자신에게. 자신의 감정을 반복적으로 부정하면 마음은 점차 자신의 진짜 감정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외로운데 외롭지 않다고 스스로를 속이면 어느 순간 외로움이라는 감정 자체를 느끼는 능력이 무뎌집니다. 그것은 마음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다친 것입니다. 둘째, 듣는 사람에게도. 자녀는 부모님의 괜찮다를 듣고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보입니다. 그 말을 그대로 믿거나 혹은 그 말이 거짓임을 느끼면서도 더 이상 묻지 못합니다. 전자의 경우 자녀는 부모님의 진짜 마음을 알 기회를 잃습니다. 후자의 경우 자녀의 마음속에 미묘한 죄책감과 무력감이 싹틉니다. 부모님이 진실을 말해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벽을 넘을 수 없다는 느낌, 그것은 자녀에게도 하나의 고통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어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일까요? 부처의 가르침을 따라가 보면 바른 말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사실이어야 합니다. 둘째, 때가 맞아야 합니다. 셋째, 선의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추어졌을 때 그 말은 바른 말이 됩니다. 괜찮다는 말은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세 번째 조건은 충족합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므로 첫 번째 조건에서 어긋납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에서 한 말이라도 진실이 아니면 정어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부모님을 탓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진실을 삼키며 사셨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부처께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수행인 이유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 자신이 괜찮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 용기가 발휘되는 순간
침묵이 만들어 놓은 벽에 작은 문이 하나 열립니다. 그 문을 통해 비로소 진짜 마음이 오갈 수 있게 됩니다. 오랜 세월 부모님은 믿어오셨습니다.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강한 부모의 모습이라고,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 마지막까지 해줄 수 있는 사랑이라고. 이 믿음은 너무나 깊이 뿌리내려서 스스로도 그것이 믿음인지 사실인지 구분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께서는 이러한 것을 전도몽상이라 하셨습니다. 뒤집어진 꿈과 같은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괴로운 것을 즐거운 것으로, 무상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자아가 없는 것을 자아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부모님의 침묵에도 이 전도몽상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숨기는 것을 사랑이라 여기고 참는 것을 배려라 여기며 자신을 지우는 것을 헌신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면 그 침묵이 정말로 자녀를 위한 것인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부모님이 아프신데 아프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자녀는 무엇을 느낄까요? 부모님이 외로우신데 외롭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자녀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도 서운함과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일 것입니다. 왜 말해주시지 않았느냐는 서운함과 왜 나는 알아차리지 못했느냐는 자책이 함께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괜찮다는 침묵은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두려움을 피하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두렵고 거절당하는 것이 두렵고 짐이 된다는 확인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 두려움을 자녀를 위해서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감싸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부처의 경전 가운데 법구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진실한 말 한마디가 천마디의 무의미한 말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실한 말이란 거창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극히 소박한 것입니다. 보고 싶다. 요즘 좀 외롭다. 내가 와주면 좋겠다. 이 짧은 말들이 진실한 말입니다. 이 말을 입 밖에 내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말하는 사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눌러두었던 돌덩이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시게 됩니다. 숨기고 있던 감정이 말이 되어 밖으로 나오면 그 감정은 더 이상 어두운 곳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빛을 만난 그림자가 옅어지듯 표현된 감정은 그 무게를 조금 덜어냅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에게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보고 싶다는 말을 들었을 때 자녀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은 부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도입니다. 드디어 부모님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안도이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안도입니다. 괜찮다는 말 앞에서 느꼈던 무력감이 풀리고 그 자리에 구체적인 행동의 가능성이 들어섭니다. 전화를 더 자주 드릴 수 있고 주말에 찾아뵐 수 있으며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진실한 말은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닫아두었던 문을 보고 싶다는 말이 열어젖힙니다. 그 문 너머에는 서로의 진짜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만나는 곳에서 비로소 관계는 새로운 숨을 쉬게 됩니다. 부처께서 정어를 8정도에 포함시킨 것은 말이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은 수행이며 말은 치유이며 말은 그 자체로 하나의 행위입니다. 바른 말을 하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괜찮지 않을 때 괜찮지 않다고 말하는 것,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하는 것, 보고 싶을 때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것,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부처의 가르침에서 이것은 알아차림의 결실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고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진실하게 표현하는 것. 이 일련의 과정이 바로 정어의 수행입니다. 부모님께 이 수행은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괜찮다고 말해오신 분들에게 갑자기 괜찮지 않다고 말하라는 것은 언어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 방식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무릎이 좀 아프더라는 한마디, 요즘 밤에 잠이 잘 안 온다는 한마디, 이런 작고 소박한 진실의 말들이 모여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갈 것입니다. 부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에서 시작한다. 진실한 말 한마디가 바로 그 첫걸음입니다. 불교에서 자비란 두 가지 마음을 함께 이르는 말입니다. 자는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고 비는 중생의 괴로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부모님은 이 자비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평생을 자녀에게 즐거움을 주려 하셨고 자녀의 괴로움을 대신 지려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은 말없는 수행자이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빠져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자비의 방향 안에 자기 자신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프면 밤을 새워 걱정하시면서 자신이 아프면 별것 아니다라고 넘기십니다. 자녀가 힘들어하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어 하시면서 자신이 힘들 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십니다.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내어놓으시면서 자신의 행복은 목록에서 지워버리셨습니다. 이것을 사랑이라 부르기에는 그 안에 자기 자신을 향한 잔인함이 있습니다. 부처께서 자비를 말씀하셨을 때 그 대상은 일체 중생이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모든이라 함은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도 그 안에 포함됩니다. 자신을 제외한 자비는 완전한 자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쪽이 비어있는 그릇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채워도 빈 쪽으로 계속 흘러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 경전 가운데 자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보호하듯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게 한량없는 자비의 마음을 길러야 한다. 이 경전을 읽을 때 많은 부모님은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자녀를 향한 자비라면 이미 충분히 실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경전의 핵심은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 있습니다. 어머니가 외아들을 보호하듯 그 마음을 모든 존재에게 확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존재 안에는 바로 나 자신이 들어 있습니다. 어머니 자신도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며 아버지 자신도 돌봄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에게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심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사랑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토대입니다. 부모님이 자신의 아픔을 인정하고 자신의 외로움을 표현하며 자신에게도 쉼과 위로를 허락하시는 것. 이것은 자녀에 대한 사랑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랑을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이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빈 그릇으로는 남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먼저 자신의 그릇을 채울 때 비로소 넘치는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자기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프실 때 아프다고 인정하시는 것, 외로우실 때 외롭다고 느끼시는 것, 도움이 필요하실 때 도움을 청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자기 자비의 수행입니다. 이것은 부처께서 말씀하신 알아차림의 연장선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판단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 허락하는 것. 알아차림이 알미라면 자기 자비는 그 알매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이 수행을 권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누군가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아프다면 그 아이에게도 괜찮다고 거짓말하시겠습니까? 그 아이가 외롭다면 그 아이에게도 오지 말라고 하시겠습니까? 자신 안에 있는 그 아이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부처의 수행에서 자비 명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자기 자신에게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이라고 마음속으로 읊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다음 모든 존재에게 그 마음을 확장해 나갑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신이 먼저입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만이 남에게도 온전한 자비를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첫 번째 길에서는 에별리고를 만났습니다. 사랑하기에 밀어내고 밀어내기에 더 아파지는 고통의 구조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다와 오지 마라라는 말 속에 숨어있는 사랑과 두려움의 엉킴을 알아차렸습니다. 두 번째 길에서는 정어를 만났습니다. 침묵이 자신과 상대에게 어떻게 상처를 남기는지를 살펴보았고, 진실한 말 한마디가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이 괜찮다는 말보다 더 큰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길에서는 자비의 방향을 돌렸습니다. 오직 자녀에게만 향하던 자비를 자신에게도 돌려야 한다는 것,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사랑을 지속하는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 갈래 길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차림이 에별리고의 순환을 멈추게 하고 정어가 그 멈춤 위에서 새로운 말을 틔우며 자기 자비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셋은 하나로 이어져 있으며 그 시작점은 언제나 같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것. 그 조용한 바라봄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건강한 표현은 부모님 혼자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자녀에게도 할 일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괜찮다고 말씀하실 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라고 한 번 더 여쭈어 보는 것, 괜찮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허락의 말을 건네는 것이 자녀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입니다. 부모님이 마음을 여실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부처의 가르침에서 승가란 함께 수행하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혼자서는 가기 어려운 길도 함께라면 갈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하나의 작은 승가가 되어 서로의 진실한 감정을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괜찮다라는 거짓말은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패턴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방울이 끊임없이 떨어지면 바위도 뚫립니다. 작은 진실의 말 한마디가 쌓이고 쌓여 결국은 오래된 침묵의 벽을 허물어뜨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마지막 가르침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깊은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 지금의 고통도 변하고 지금의 패턴도 변하며 지금의 관계도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의 끝에서 부처의 가르침을 빌려 이 한마디를 전하고 싶습니다. 외로우시면 외롭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보고 싶으시면 보고 싶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프시면 아프다고, 힘드시면 힘들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베푸는 자비이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건네는 진실이며
관계를 살리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강한 용기입니다. 부처께서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부모님도 그 모든 존재 안에 계십니다. 자녀를 위해 평생을 숨기셨던 그 마음, 이제는 숨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허락하십시오. 그것이 부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시작이며 깨달음의 첫걸음입니다. 어느 저녁 다시 전화벨이 울립니다. 자녀가 묻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오늘은 조금 다른 선택을 해보십니다. 사실은 요즘 좀 외롭더라. 짧은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자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 그래, 오면 좋겠다. 이 짧은 대화 속에 오늘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이 담겨 있습니다. 애별리고의 순환을 알아차린 것, 정어의 용기를 낸 것, 자신에게 자비를 허락한 것.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단지 괜찮다 대신 외롭다를 선택하고 오지 마라 대신 오면 좋겠다를 선택한 것 뿐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선택이 만들어내는 변화는 조용하지만 깊습니다. 부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송이 꽃이 피면 온 세상에 봄이 온다. 부모님의 진실한 말 한마디가 바로 그 한 송이 꽃입니다. 그 말이 피어나는 순간 부모와 자녀 사이에 새로운 계절이 시작됩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는 계절, 더 이상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되는 계절, 있는 그대로의 마음이 사랑받는 계절이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엄마, 아빠, 괜찮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말씀해 주세요. 듣고 싶어요. 그 한마디가 부모님의 오랜 침묵을 녹이는 따뜻한 물 한 방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방울이 모여 강이 되고 그 강이 마른 대지를 적시듯 메말라 있던 마음과 마음 사이에 다시 생명이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그리고 그 모든 존재 안에 부모님 자신도 반드시 포함되기를